시대 언어로 읽는 예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합 인생을 살다. 비유 본문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예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읽기와 해석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로서 만문 자본 세상 실체 까발리기 은유가 생생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로서 만문 자본에 대한 저항 세상, 대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전선동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로서 만몬 자본 세상 실체 까발리기 은유가 아주 생생합니다. 어떤 부자가 독점하고 쌓아올린 부와 재물은 불로소득이다. 그 불로소득이야말로 만몬 자본 세상에서 부자의 장물합 인생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예수의 사람 사는 세상 진실 까발리기 비유로서 읽기와 해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비유 본문의 상황과 사건의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생애의 다중은유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다중은유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의 삶의 상황들 속에 숨겨져 있는데 부자의 부와 재물의 밑바탕을 까발리고 부와 재물의 싸움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 역할로서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 경고를 가감없이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비유 본문 안에서 비유와 예화를 넘나드는 예수의 날소리, 예수의 현장의 육성을 갈라잡이 삼아서 비유 본문을 읽고 해석해 보기로 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 그러자 그는 혼자 속갯말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내 곡식들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비유 본문에서 어떤 부자의 삶의 상황은 유대 지역, 아마도 예루살렘 민중들, 특별히 갈릴리 농부들의 삶의 마당에서는 흔히 듣고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잘 알려져 있는 대지주의 삶의 마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릴리는 다른 유대 지역에 비해서 비옥한 땅이 많고 크고 작은 지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유 본문의 첫 문장은 대지주로서 어떤 부자의 삶의 마당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 본문 첫 문장의 주어는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소유한 땅입니다. 이렇듯 비유 본문 첫 문장에서 사용한 헬러 낱말 코라는 밭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땅이라고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작은 밭 따위를 표현하는 헬러 낱말로 아그로스라는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비유의 첫 문장이 은유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다 라는 것이죠. 비유 본문에서 부자는 한 가족끼리 작은 밭대기를 붙이는 자작농이 아닙니다. 여러 소작농부를 거느리고 많은 땅을 경작하는 대지주입니다. 그 부유한 대지주는 어떤 노동이나 땀 흘림도 없이 많은 부와 재물을 차지합니다. 그 부자가 소유한 땅이 부자에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말 성서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비유의 첫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문장의 주어인 땅과 목적어인 열매 또는 소출, 나아가서 주어인 땅을 설명하고 꾸며주는 부자라는 낱말의 쓰임을 구별하지 않고 마구 뒤섞어서 뒤죽박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자의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라는 이 비유의 다중운율을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비유 본문은 부자가 불의하고 불법하게 부와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을 그 싸움에 대한 비판을 본문 해석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유의 부자는 대지주이고 한 해 풍년으로만 부와 재물을 모았을 리가 없습니다. 부자 스스로 노동과 땀 흘림도 없이 부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한편 어떤 부유한 사람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라는 비유의 표현은 부자가 독점 사유한 부와 재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은유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독점 사유 재산인 부와 재물은 불로소득입니다. 그것은 땅이 내어놓은 것으로서 부자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이나 농부들이나 농노들의 노동과 땀 흘림을 통해서 거두어진 하늘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열매조차도 하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노동과 땀 흘림 없이 땅이 열매를 맺어 내어놓은 부자의 부와 재물은 결코 부자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속갯말로 이리저리 따지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내 곡식들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부자는 자기 소유의 땅이 내어놓은 이 풍성한 열매, 곧 불로소득을 앞에다 놓고 독점 사유화와 싸움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동사는 디엘로기제토라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셈하다. 그런 뜻이죠. 부자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채워진 불로소득을 독점하고 자신만을 위한 싸움에 골몰을 합니다. 부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속갯말로 자신의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셈하고 독점하고 쌓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서 오롯이 부와 재물을 독점하고 쌓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펼쳐내서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집요한 의지가 없이는 부와 재물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문장이 청중과 독자들에게 주는 신앙 은유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예수의 비유의 현장에서는 유대인 청중들의 불면소리, 탄식과 음성거림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자들이 그 청중들의 불면소리와 탄식과 음성거림을 들으면서 부자의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다라는 비유의 은유를 깊이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독자들은
저자가 비유 본문에서 삭제해버린 이야기꾼 예수의 날소리,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 현장에서 들려지는 청중들의 볼멘 소리와 탄식과 웅성거림을 되살리려고 애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 곡식들을 모아둘 곳이 없구나. 그러다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모아두어야겠다. 이 문장에서 곡간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낱말 아포테카스는 신약 성서 안에서 종종 창고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거래하는 대형 상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유에서 부자는 대지주일 뿐만 아니라 대상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자는 부와 재물에 대해 독점 사유화를 통해서 부와 재물에 대한 주의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만문 자본에게 종속된 장물아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시대 상황에서도 부와 재물은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에 대한 부자들의 독점 사유화와 싸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우리 사회 부자들의 숨겨진 곡간들과 돈 저수지의 소유 형태로 보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물이 아래로 흘러 넘치듯 부자들의 부와 재물이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돌아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21세기 만몬자본 지배체제가 밤낮으로 선전선동해대는 트리클 다운 효과, 이거 생판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들통이 났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21세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곡간들을 짓습니다. 부자들의 돈 저수지 둑은 더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피라미드 종속관계 빨대 착취 구조는 빈틈없이 촘촘해지고 단단해지며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밑바닥 서민들의 삶의 바닥에서 빨아올린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통해서 만몬 자본 세상 장물아비로서 독점 자본과 독점 대기업들의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더 나가서 비유 본문에서 부자는 땅의 메인 소작농들과 농노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쌓아 올린 부와 재물을 작물 삼아서 자기 생명을 불러내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내 생명에게 말하리라. 생명아, 여러 해 동안 편히 누울 만큼 많은 물건들을 차지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듯이 어떤 부자의 확신에 찬 자기 다짐은 무엇을 은유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만몬 자본이 장물아비 부자의 생을 저당 잡았다라는 은유입니다. 부자는 자기 생명을 불러내어 만몬 자본의 저당물로 내어주고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아비로서 황홀한 인생을 꿈꿉니다. 이제 부자의 인생과 생명은 만몬 자본 세상의 작물인 부와 재산에 매여 있습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 인생과 생명을 만몬 자본에게 저당 잡힌 채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으로 쌓아올린 부와 재물로 장물아비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자를 비웃으십니다. 여기서 예수의 비유는 비유 본문 저자가 의도한 예화로서 만몬 자본에게 인생을 저당 잡힌 부자가 맞이해야 하는 인생의 종말을 드러내놓고 경고합니다. 부자가 자기 인생을 맡긴 만몬 자본 권력은 인생의 죽음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유 본문에서는 푸슈케라는 헬라어 낱말을 사용합니다. 생명, 혼, 마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푸슈케는 푸시코, 호흡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과 의지, 이것들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명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생이란 나와 너, 우리의 삶의 관계와 교제와 소통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홀로 불로장생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은 그저 사람의 욕망이요 탐욕일 뿐입니다. 이 점에서 사람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인생살이는 사람과 사람의 생명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인생살이는 나와 너, 우리의 생명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의 교제와 소통 안에서만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위한 행복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비유 본문에서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럴싸한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내보였으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부자는 자신의 생명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실존과 한계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비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사용한 헬라어 낱말이 아프론인데 문자적인 뜻은 심장 없음, 마음 없음, 생각 없음입니다. 만문 자본에게 인생을 저당잡힌 장물아비 부자에게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장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본문 비유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만문 자본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잡힌 채 자기 만족의 탐욕 속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자의 인생 계획에는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억압과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마음, 사람다운 심장을 잃어버린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 속에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관용만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여기서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로서 비유 본문 저자가 꾸며낸 예화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비유 본문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자의 자기 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꺾어 없애는 인생의 종말, 그 슬프고도 끔찍한 죽음의 결말을 선언합니다. 이렇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는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기서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은 만몬 자본 세상의 장물아비인 부자에게 인생 종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로서 만몬 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 세상, 대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어떤 부자의 부와 재물은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을 도적질한 만몬 자본 세상의 작물이 아니겠냐? 너희는 만몬 자본 세상의 작물아비인 부자의 곡간들과 작물들로부터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로부터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요구하라. 부자의 인생 계획 안에 넘쳐나는 부와 재물이야말로 너희가 도둑질당한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몫이 아니겠냐.
이러한 선전선동이야말로 이야기꾼 예수의 어리석은 비유 이야기 현장으로부터 들려지는 예수의 비유의 날소리가 아닐까. 예수의 비유의 날소리야말로 만몬 잡은 지배체제 대한세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고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제안이며 시민 생활 경제 정의 또는 생활 정치의 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러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런데 비유 본문은 왜 이 문장에서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주어를 사용했을까? 도대체 부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여기서 비유 본문은 예화의 언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야기꾼 예수의 비유의 은유 속으로 독자들을 사정없이 끌어들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란 부자의 자기 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의 바깥에 따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부자의 땅에 매여 있는 가난한 소작농들과 농노들과 자기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찾으려는 시대의 가난한 민초들이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들이 만몬 잡은 세상의 장물합인 부자의 손에서 그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비유 본문에서 어떤 부자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이들로부터, 자기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빼앗긴 가난한 이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요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자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자기 만족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의 내용물로서 그것은 곧 가난한 이들과 착취당하는 이들의 삶의 필요와 쓰임에 대한 착취이고 독점이고 사유화이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여기서 비유 본문은 어떤 부자의 생명을 푸시켄이라고 헬라어 낱말로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낱말의 문자적 의미는 목구멍입니다. 비유 이야기꾼 예수는 비유 본문의 첫 문장에서 이미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이 불로소득이라는 은유를 밝혀놓았습니다. 비유 본문에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은 만몬 잡은 세상에서 장물합 인생을 사는 부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작물일 뿐입니다. 그 작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하게 만몬 잡은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입니다. 이렇듯이 비유 본문은 예수의 비유로서 부자의 부와 재물의 실체를 매섭게 날카롭게 까발리고 비판합니다. 비유 본문에서 부자의 넉넉한 부와 재물은 만몬 잡은 지배체제의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고 얻어낸 작물이며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또렷하게 부자의 인생과 생명의 실체적 내용물입니다. 비유 이야기꾼 예수는 자신만을 위하여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즐기려는 어떤 부자에게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끝판사의 경제 공동체 경고장을 날려보냅니다. 비유 이야기꾼 예수의 사회 경제 공동체 경고장이야말로 비유의 청중물과 독자들에게 비유 본문 안에서 얽히고 설킨 다중 은유를 거칠게 쏟아붓는 은유의 저수지입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만몬 잡은 세상에 대한 저항과 반역을 선전선동합니다. 자기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속속들이 빼앗기는 만몬 잡은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억세고 사나운
저항세상, 대한세상, 하나님 나라 은유를 쏟아내어 놓습니다. 부자의 곡간들과 작물들, 부자의 인생 계획과 뜻과 의지로부터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을 요구하라. 부자의 인생 계획 안에 넘쳐나는 부와 재물이야말로 너희가 도둑질당한 너희의 노동과 땀 흘림의 목이 아니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이렇듯이 예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만몬 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세상, 대한세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 복음서의 예화로 다듬어서 꾸며놓은 비유 본문의 언어들 속에서 얽히고 설킨 비유의 다중 은유들은 하나하나 풀어내고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21세기 독자들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비유 이야기꾼 예수와 청중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의 사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만몬 자본 세상에 대한 저항세상, 대한세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전선동이야말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핵심 신앙 은유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끝으로 예수의 비유로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본문에는 어떤 부자의 불로소득 다중은유 속으로 진하게 스며드는 여운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21세기 독자들에게 그 여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어떤 부자는 결코 부와 재물에 대한 착취와 독점과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부자는 결코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아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예수의 비유의 독자들조차도 결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불로소득 선전선동 다중은유에 자기 삶이 이끌려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한국교회야말로 어떤 부자 비유 불로소득 은유의 실체로서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아비 노름에 신나하는 판에 그런 판에 뭘 어쩌라고요. 시대의 언어로 있는 예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만몬 자본 세상에서 장물아비 인생을 살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그들이 너로부터 내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놓았던 것들 누가 차지하겠느냐. 21세기 시대 상황 속에서 21세기 시대의 언어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읽으면서 독자들의 삶의 마당이 어떤 부자의 불로소득 다중은유 여운 속으로 조금씩 더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